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다루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표율을 정하고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해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신구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왕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나름대로 순서가 좀 바뀌지만 또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뭐냐? 악한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악한 게 떠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장애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나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쁘고 좋은 거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말 그대로 천국이 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악한 것이 떠난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다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너희는 먼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내가 보여줄 땅에 가라 했을 때에 그런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리아의 산에서 이루어져요. 모리아 산.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을 죽이고 바치라 할 때에 기꺼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야복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자기가 헌신하고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고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젊어서 네가 마음도 다녔지만은 늙어서 남이 내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 충만해서 네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우리는 뭐를 표현하냐면은 성령 충만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다. 그다음에 그리고 찬양이다. 이게 그 속에 다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보자기 안에 그 안에 의미가 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한번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임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여러분이 인정해서 고백할 때요. 그 찬양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막 어떤 이는 손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왕대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멀뚱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지 아닌지 지금 누굴 찬양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는 우리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여러분들 온전히 그 예배는 뭐냐?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들이 그 경배 자세가 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해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막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막 다니다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왕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광구의 강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다윗이 하나님 얼굴을 찾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다스린다. 악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지난주에 믿음이 뭐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저렇게 득세를 그리고 하나님 보고만 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악과 성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스린다는 걸 하박국이 깨닫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에 답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악한 것이 떠나고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구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땅, 그게 천년왕국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임할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끼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딱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 왕, 주권자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이게요, 이스라엘 나라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간다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환자들도, 장애인들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생각했어요. 심지어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생각했어요. 남자들만, 그리고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제일 먼저 가난한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비밀이니까. 이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돼야 된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면은 이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으면 이 씨가 여러분, 씨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씨가 썩어서 열매가 되잖아요. 자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뭐가 있냐?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내 안에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은
일주일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게 예배고, 그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시가 사시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다 도둑질이 가는 거예요. 그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대요. 그게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국의 가치,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불구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빠지고 다리 하나 자르고 눈 하나 뽑히고 천국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옥이 무시무시하고 천국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내 생명을 빼앗길지라도 우리 천국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부와 그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였고 자식이 최고였고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최고였는데 세상 권력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신앙이 믿음이 최고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눈이 떨린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하나님 나의 그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 가치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자라면 예수쟁이야 되고 예수에 미쳐버리고 교회에 미쳐버리고 교회에 돈 다 갖다 바치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그러니까 나 조금만 미쳐야지. 나는 그냥 교회만 살짝 예배만 발만 담궈야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멀리 가지 말고 요 가까이 가라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멀리 깊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깊은 데 가야 돼요. 아멘. 신앙이 깊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줘요. 예.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좋고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고 우리에게도 제 아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파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의에 말씀 전할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뭐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란 말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justice란 말이 아니라 이게 righteousness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결한 행위다. 두 번째란 말이 밑에 거.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고결한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행위를 가장 볼 수 있는 게 누구냐?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를 가장 잘 드러낸 게 어디냐?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막 열심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어디서 보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그 고집을 십자가에서 보여줘요. 수천 년 동안 약속하고 은항했던 그 메시아를 기어코 보내셔서 기어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행위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때 행위가 의예요. 의.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의가 있잖아요. 의롭다 이럴 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위,
그게 이제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를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우와,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네?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를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단 말은 하나님의 그 행위를 내가 계속 경험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4명의 족장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 인격이 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야곱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이방인 왕에게도 말씀하시네. 야, 내가 그러면 이방 왕도 무서워할 것 없겠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두 번에 똑같은 실패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야. 아, 이분이 진짜 왕이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왕이네. 그래, 그분의 왕의 말에 절대 순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대답났단 말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논리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합당하지 않은 논리로 설명한 때가 아니지만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니까 도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친백성 요한계시로 가보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 누구냐 보니까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때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전부 다 움직여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움직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느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동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아멘. 또 영음으로 말씀하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몇 프로 안 돼요. 거의 95% 이상은 내 안에 감동으로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시고 터치를 하셔요. 그걸 여러분 멍하니 잊지 마시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깨달으시고 내 끌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했잖아요. 아멘. 예, 그 적기도 하고 다시 유튜브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깨달아야 돼요. 바짝 여러분들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될 때 여러분들도 설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긴장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받는 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박국 우리 지난주 말씀했던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간섭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내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복음주의에 있어서 구원 초청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 지금 믿고 구원 얻을 사람, 결단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예수 믿고 우리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들을 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실상은 믿음은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믿도록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경은 먼저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로마 3장에 말씀하는 게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런데 죽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잊게 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켜 나사로를 살리고 성경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게 영적인 나, 영적인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진짜 깊은 은혜를 우리가 캐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어머님 날 이렇게 고생에 나를 낳아주셨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3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키면 의가 있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행위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여기 이 속량이요 되찾다, 대사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에게 되찾고 대사다. 우리를 죄에 팔렸는데 우리를 그 죄에서 값을 주고 대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말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의가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3장 15절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믿음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건 내 결정에 의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의가 어디에 붙냐면 나한테 붙어요. 그게 내 의가 되어버려요. 이게. 그 성경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서 보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나에게 우리 죽었던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들을 십자가에서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게 요한복음 16장 지난주 읽었던 게 의라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안에 구원과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구원과 믿음이 시작됐지만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미쳐버려 그냥 사도 바울처럼 막 머리 쥐뜯고 미쳐버리는 거.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지만 바울이 확신했던 게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날이 오실 날은 나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한 몸, 이 죄성이 없는 몸, 완전한 그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할 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했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룬단 말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완전한 몸, 이런 몸을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걸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순종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이든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봉사든 뭐든 간에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일어나면, 교회 가고 싶은 막 감동, 전도하고 싶은 감동, 헌금하고 싶은 감동, 또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감동, 회개하고 싶은 감동, 어떤 감동이든 선, 영적인 그 선, 말씀 위해서 하고 싶은 감동이 날 때 내가 순종만 하면 나는 순종만 그냥 한번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에요, 순종.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게요.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 이 말이에요. 내 마음도 사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무당은 신 받으면 운대요. 예. 왜? 자기 의지가 없고 이제 그 노예가 되니까. 예. 뭐 제가 간정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는데 예수님 내 안에 사는데 그럼 내 인생 내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슬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버리고 모든 면에 자유해버리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다. 누구를 믿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여러분 했을 때 나를 위해 희생해 죽었구나. 이런 인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누구 나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평생 은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 살려줬구나.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좀 제가 격화시켜서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근데 우리는 영벌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요. 그걸 볼 때에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멘. 그 믿음이에요. 자, 빌립보 3장 9절. 제가 읽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가마리엘 학파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그냥 선생이고 랍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는 율법에서 난 그 행위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의. 아멘.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해요. 예. 산상수훈을 얘기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 지켜도 된다 말이 아니라 율법을 폐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던질 수도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이게 없어지지 않고 1.1에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여러분 좁쌀까지 세워서 다 11조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때가 되면 구제하고요. 그들의 삶이 일주일 내내 삶이 종교적인 삶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 사람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보다 더 나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언어 수수학적 편인데 역설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율법을 더 강화시켜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보다 간음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아니 율법을 더 강화시켜버리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해놓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의를 바리새인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 더 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거기다 더 꽃배기로 의를 더 줘버려요. 음욕과 미워하고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네 재산 다 팔고 나눠주고 오라. 그 말은 오늘 이 논리와 똑같은 논리예요. 재산 다, 또 기독교 역사 보면 또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문자들 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그 사람 또 은혜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어디다 적용시켜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 적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한테 적용되는 말이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이 있고 예수님한테 적용되는 말이 있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가볼게요. 한번 봅시다. 10장 4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요 율법의 마침에. 자,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켜서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킬 수 있는 그 의를, 그 율법보다 더 탁월한 의인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그대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려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세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세 올려오는 것이라. 이거 신명기에서 말씀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 지키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지금 믿음의 말씀 전하잖아요.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리라. 이 말한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의가 탁월하고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창녀들과 세리들이 그 당시에 저주받고 버림받고 외면받고 죄인의 개수들이었던 세리와 매국노민들, 그 사람들이 천국 먼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 너무너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자기에는 불의가 있고 정말 자기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의의가 필요한 거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의 가난한 자가 삭개오예요. 자기는 돈은 많았지만 비난받고 죄인이도 그러고 누구도 친구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한다는 그 말 듣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로 나오지만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삭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뭔가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나 같은 것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고 날마다 내 모습 볼 때마다 어떻게 너무나 추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이 도대체 이 인간을 어떻게 살까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 온다 그랬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지만 나에게 결단을 하라는 촉구하지만 내 안에 먼저 역사하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로마서 10장 1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얻는 게 바울의 소원이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자 믿어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자 이제 예수님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감동을 주는데 내가 그런 면에서는 내 의지가 또 동원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이 성령을 해방한다? 내가 무시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동원되는 거죠. 여기에. 목사도요.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찾아갈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문을 두들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 딱 지나잖아요. 몇 년 동안 기회가 없어요. 존달 기회가. 이상하게 자꾸 만나줘요. 하나님 두드러지고 찾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해로 가잖아요. 그 전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그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와도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고 느낌을 줘요. 어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이 잔치집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잔치집에 그저 왔다 빈손으로 가게 안 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뭔가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감각과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비예요. 예배가 신비예요. 우리 인생이 신비예요.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권을 세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요 가시 엉거기가 사라지고요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고요 염려와 근심의 그늘이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말 그대로 천국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그 말씀이죠. 이게.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볼게요. 3장 18절.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는 좀 교리적인 설교인데 그냥 간증이나 은혜로운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도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은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예. 우리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 지금 누워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영적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감사하긴 한데 우리에게도 그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버틸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안에서 볼 때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그렇나? 온갖 생각 사단이 다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정죄하고. 그때 뭘로 버틸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요. 율법의 행위를 아까 읽었죠. 어렵다 하시면 어떤 요체가 없다 그랬고 율법의 한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드렸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다. 이게 똑같은 의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죄가 왕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밖에 인간은 돈을 벌면 죄밖에 안 짓고요. 공부를 하면요. 더 똑똑한 놈들은 더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죄를 짓고요. 인간이 이 죄덩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이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 봅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한번 볼게요.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의 의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왜 우리가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있냐면 이 의가요. 여러분 보세요.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어디 가나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당당함이 있습니까? 아유, 난 아직 술도 못 먹고요. 담배도 못 끊고요. 집사가 돼가지고요. 내가 아직까지요. 하나님 앞에 난 맨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 사람은 주일날 나오면 맨날 하나님 이 죽을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그 사망이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왕노릇한 거야. 그런데 의가 왕노릇한 사람은 내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오늘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집사가 되어서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목사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예배 나오면요. 목사를 똑바로 읽지도 못 살면요. 목사가 인사하더라도 눈을 이렇게 피해요. 똑바로 못 봐요. 하나님 눈을 어떻게 보겠냐면 베드로가 나를 안전벨에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은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의 가죽 옷을 다 덮으셔서 오늘 여러분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 의로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의가 흘러나와서 내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마귀가 그렇게 죽는데 정죄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평안이 임해요. 아, 그래도 나 사랑하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확신이 와요. 아멘. 이 사람은 건강해요. 골수가 뼈에서 골수 나오잖아요. 골수가 윤택해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는 사람은요. 뼈가 썩어 들어가요. 죄 짓는 사람은. 제가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 의에 대한 지식,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그럼 오늘 우리는 의의 나무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의의 나무예요. 우리가. 그 의의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은,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될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러고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고 왜 그게 없겠어요? 전도해놓고서 기적을 일으켜놓고 내가 했다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철저하게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읽었고요. 히브리서 5장 13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나오죠. 그 원어에는 그 관사가 있어요. 그 의 안에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에 십자가 그 의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교육하면 유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행위 안에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교훈을 받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뭘 붙여야 돼요? 진리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뭐죠? 가슴바지 흉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누가 정죄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너는 쓰레기야 막 비난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나 믿어. 그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사단의 그 정죄를 내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방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게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잘 보세요, 논리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시린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신앙은 누구 안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둠에서 빛의 나라 들어가는 이 싸움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은 이제 가시적인 넓은 의미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야 되지. 하나님의 창조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아멘.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하나의 범죄로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그냥 많은 사람이 다 정죄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다 정죄예요. 죄 안 진 사람 틀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도 정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정죄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정죄하고 다 정죄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걸 받는 거예요. 의를. 그 다음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나와 아담과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는 다 죄인 돼버렸어. 반대로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한 사람이 없어요. 120%다 인정해요. 왜? 자기 주제를 다 아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 100% 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확신이 갔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반대로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20절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율법에 들어오니까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내가 더 죄인이구나 할 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란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는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딱 짓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너 죽어. 인간들이 제일 겁을 내잖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 인간들을 다 장악한 게 뭐냐면은 죄를 통해서 딱 장악한 거, 꼼짝 못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잡을 수 있는 방법,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막 해서 목사가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안 낫겠어요. 늘 기도하고 세상에 죄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좀 안 낫겠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하고 집사님 계속 맨날 지적하면 해보세요. 목사 앞에서 누가 대빌사님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정죄해버리며.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제가 지적해서 집사님, 권사님 몇 가지 한 10개, 10개만 지적해버리면요. 참 나만 보면 전부 다 고개 숙일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은혜는 뭐로 왕노릇해요? 내 안에 의를 믿을 때에 내가 의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내 자격이 아니라 나에게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떻게 슬퍼할 때도 있지만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오늘 예배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저 뻔뻔스럽게 저렇게 하고도 예수 믿느냐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외식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문제는. 그러나 진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뛰며 찬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내 안에 심지어 내 안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할 것을 믿으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오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상을 펴시고 기뻐하며 나오세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관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 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브라함에 돌아올 때 멜기세덱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이 의의 왕이래요. 실제로 그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의 왕이 내 안에 의가 왕노릇해야 되고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이게 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목표를 이렇게 정하면은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내가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 모든 것. 그래서 오늘 뒤에 뭐죠? 34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책임져 준대요. 아멘.